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산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산책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동행, 예수 동행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책 기도를 배워서 나름 그 산책하면 예수님과 산책하면서 치유되고 또 많은 경험을 하는 그런 간정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씁니다마는 아무튼 참 그 산책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여호수아서 산책, 뭐 에베소서 산책 이렇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라합으로 본 구원, 라합의 구원의 비밀 뭐 이런 것입니다. 본문은 영원히 멸망받을 심판의 대상이었던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원의 문제는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죄인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멸망의 그런 예표로 삼으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 바벨론 시대, 가나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가장 타락한 밑바닥 인생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밑바닥 인생 알아요? 알아요? 알긴 아냐고. 그렇구나. 그래요. 아무튼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 이름을 보면 라하브라는 건데 이 넓은 광활한 이런 뜻이에요. 풍부한 이란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후하게 대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후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화류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속어
언어,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라합이라는 뜻이었어요. 라합. 자,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에 임한다면 그 첫째 대상이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야, 심판이 임하면 내가 맨 먼저 심판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지. 네? 살고 있는데 못 죽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본질이 진노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된 자, 또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된 자, 로마서 3장 9절에,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 로마서 3장 19절에, 또 출생시에 이미 죄가 있는 자, 시편 51편 5절, 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자, 로마서 5장 15절,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베드로서 2장 12절, 자, 현재도 자범죄를 범한다, 에베소서 2장 3절,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 요한복음 3장 16절,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도 없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성경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다 속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9절 10절에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녀가 구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이적과 기적의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구원은 주님이 하신 일을 전에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은 이 소식을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듣고 아노라, 이렇게 말했고 10절엔 들었음이라, 이렇게 고백했고 11절에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그 고등부를 데리고 청년부를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씩 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라합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는 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라합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화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 거민들도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믿었기에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2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도 과정이 있습니다. 자, 들어야 돼요. 먼저. 자, 아시겠죠? 먼저 어디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잘 알아요? 귀로 들었죠. 그 다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믿는 단계예요.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4절에서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합은 자기 동족의 땅을 탐지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말로 따돌리고 무사히 탈출까지 시켜주었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동족을 배반한 그런 이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바와 같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목숨을 건 모험이었어요. 네, 자기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온 성은 자 비상이 걸렸어요. 자, 비상,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계엄이 선포되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적군이 이제 정탐꾼이 숨어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온 성은 비상 계엄하에 있었고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다니는 중에 있었어요. 더구나 정탐꾼이 이 라합이라는 집에 투숙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올라간 후의 사건입니다. 자, 목숨을 건 믿음 아니면 이게 굉장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천국 가는 길은요 소홀히 하고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얼마나 심한 치욕과 두려움 가운데 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고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하는 베델에 올라가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자라나야 돼.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죠?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 알아요? 사형도 아는구나. 밑바닥 인생도 알아요? 아는구나. 그런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이 라합이잖아요. 네, 라합. 라합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자, 죄가 많은데 너희는 죄 없어. 이제 용서야. 이제 풀려났어. 집에 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겠죠. 네, 그거예요. 너무너무 큰, 정말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는 또 우리의 생각의 변화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 3장 12절에 보면 정탐꾼을 숨겨둔 대가로 자신의 가족을 선대해 주길 청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여호수아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가족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물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만은, 자, 이걸 좀 더 아셔야 돼요. 개인을 구원하실 때는 가족까지 이제 구원 얻을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항임을 알고 믿음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라합이 아비의 가족들을 모두 붉은 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모을 때를 상상해 보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멸망받을 타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므로 쉽게 라합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히브리적 사고를 하는 것과 또 헬라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히브리적 사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 내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지.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성경을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쉽게 라합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인데 수일 후에 여리고의 심판의 날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일본의 그 원자탄이 떨어질 때에, 원자탄을 미국이 하나 떨어뜨리잖아요. 할 때 먼저 경고를 했어요. 먼저 이렇게 삐라를 뿌렸어. 막 뿌리고 주민 여러분들은 빨리 여기를 벗어나십시오. 지금 경고, 이 원자 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빨리 벗어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 막 급하게 벗어나신 분들은 살았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가족들에게 여기 멸망할 거다, 빨리 가야 된다 하고 설득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도요, 우리 생각까지 변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통과 습관에 매여 있고요, 지식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에 딱 자기 교만, 여기에 딱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입으로는 주여 찾으면서도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할 거예요. 막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 세상적으로는 인연이 어떻고, 전생이 어떻고, 운수가 어떻고, 타고난 복이 어떻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안 믿는 사람들, 헬라적 사고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지, 우리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까?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누리며 살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극복.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라하브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놀림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또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자기도 구원 얻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라합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에서 이렇게 내렸던 그 빨간 줄은 오늘날 보혈을 상징한다.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피를 흘렸잖아요. 그걸 상징한다. 이제 이런 있습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다 그 재앙이, 그 바른 집은 다 넘어가고 그 집은 재앙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음의 창문에 믿음의 그 보혈을 발라야 돼요. 네, 그렇죠. 가정마다 집 문설주에 보혈을 발라야 돼요. 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막힌 것을 다 없애야 돼요. 뚫어야 돼요. 자, 기도합니다.